시간에는 일할 수 없는 밤에 올라오는 영혼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할 수 없는 밤에 올라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늦게 하늘로 올라오는 영혼들이라는 것. 그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늦게 이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나라는 존재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할 때가 바로 낮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펴보면 현재는 바로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 바로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내려오기 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바로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과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박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때가 바로 낮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때가 아직 낮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 7날의 빛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오게 되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게 되면 전삼년만이 시작이 되겠고, 그래서 전삼년만은 바로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에서 전 3년 만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계시록 11장에서는 바로 그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바로 짐승이 통치하는 후 3년 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1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시록 6장에서 야곱의 환란이 임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7날의 빛이 나타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전 3년만을 일하게 되겠고, 계시록 13장에서 그 짐승이 42달 동안 세계를 통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밤은 바로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후 3년 반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후 3년 반에는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그 나를 보내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게 되는 그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깃발로 만민의 기치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 요한계시록 7장이 바로 때가 아직 낮이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일꾼들을 여호와께서 준비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 일꾼들이 준비가 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이 일꾼들이 준비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일꾼들이 바로 이사 37장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족속은 마지막 때 해도는데 유다 지파, 바로 이 한국 땅을 가리키고 있고, 그 한국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는 자들이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고 이사 37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일꾼들이 바로 그 일곱 기둥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일꾼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자, 이 일곱 기둥은 바로 이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 그래서 이 일곱은 완전수가 되겠고, 이 일꾼들을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다듬으시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일곱 기둥을 다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꾼들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기둥은 계시록 6장 그 야곱의 환난 전에 지혜의 교훈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 일꾼들이 바로 그 하늘의 일로 그 지혜의 교훈으로 준비가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난 중에 이 일꾼들이 그 신령한 몸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 일꾼들이 가장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과 이 땅에 환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변화가 되고, 그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이 일꾼들이 신령한 몸으로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에 대한 말씀이 시편 68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68편 13절에서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자, 여기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이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일꾼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환난 날에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조금 남겨두시게 되는 그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사 4장 3절에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그 4분의 1이 주는 환난에서, 그 계시록 6장의 환난에서 생존한 자, 이 한국 땅에 생존하게 되는 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은 그 일꾼들이 된다는 사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이 되겠고, 바로 유다 족속 중에 조금 남겨두시게 되는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 천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시게 되고,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모으시게 되는가 하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깃발로 모으게 됩니다. 그 깃발이 바로 이사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그 기치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들리는 인자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열매를 모으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들이 바로 그의 택하신 자들이 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바로 그의 택하신 자들, 이들을 그 천사들이 모은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바로 이 거두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거두는 자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은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자들입니다. 절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이때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는 바로 이 큰 나팔 소리가 불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깃발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거두는 자들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그 깃발로 모아서 바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일이 바로 그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은 그 깃발로 알아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깃발로 모이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 자, 그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지만 아직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인침을 받게 되고, 또 그 통곡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인을 치는 천사들에 의해서 인침을 받게 되고, 그 깃발을 향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되고, 그 일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거두는 자들이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싹을 받는다는 것.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은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싹을 받는 일은 계시록 6장의 환란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싹을 받는 일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난다는 것. 미리 싹을 받고 그 열매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령한 몸을 계시록 6장에서 갖추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 뒤에 계시록 7장에서 그 열매들을,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늘의 깃발로 그 백성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27장 12절에서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큰 나팔을 그날에 불어서 하나하나 모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큰 나팔을 불어서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큰 나팔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일 때에 불리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2지파를 하나하나 모으시게 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호세아 1장 10절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창이라는 하수와 이 애굽 시내는 바로 열방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열방이 몰려오기를, 많은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큰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린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됩니다. 바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하나하나 모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낮이라는 것. 그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 그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가 그 큰 나팔을 불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실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 되겠고, 그 때가 낮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잠시 동안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빛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그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가 빛으로 나타나고, 그 빛을 향해서 하나하나 모으시게 됩니다. 그 빛을 향해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빛으로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빛이 나타날 때는 해보다, 우리가 낮에 보는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궁창에서 하늘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빛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 빛을 발하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 1장에서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을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것. 현재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현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그 방법이 폐하여집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피와 물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큰 나팔이 계시록 6장에서 6쟁을 떼실 때 불리게 되고, 그 큰 나팔이 불린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이 빛을 보고 믿는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이 빛을 보고 믿는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일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도 이 비밀을 알게 되지만은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을 치는 천사들로부터 인침을 받아서 그 빛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역시 인침을 받아서 그 빛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으로 모여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한 우두머리가 되는 그 빛으로 모여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서 이제 7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백성들이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삼년만이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에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올라간 그 땅에서 두 증인이 그 빛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전 3년 반 동안 증거를 한다는 것. 바로 빛을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를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 전 3년 만에도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라도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그 두 증인이 그 빛을 증거하는 그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면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일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두 증인이 증거하는 일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것. 두 증인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 지혜가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이 두 증인이 증거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때라도 받아들이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의 많은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이미 올라갔고, 계시록 11장에서 그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때라도 14만 4천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빛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증언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그 하늘의 일을 증거를 할 때, 그때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이 후 3년 만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7날의 빛이 나타나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진리를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면서 7날의 빛을 발하면서 현재 낮에 떠있는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을 발하면서 진리를 증거하였다는 것. 바로 그가 태어났고 그가 세상에 왔다는, 그가 처음에 하늘에서 태어나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진리를 7날의 빛을 발하면서 증거를 하였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다는 것.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그 빛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는 것. 그 빛에 대하여, 그 지혜에 대하여,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지혜에 대하여 그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그 기적과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 일을 증거를 하였다는 것. 그래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3년 반까지라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 그 복을 받는데, 그때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후 3년 만에 들어갑니다. 전 3년 반까지도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후 3년 만에 들어간다. 얼마나 눈이 감겨지고 얼마나 귀가 막혔으면 과연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여러분들의 귀가 막혀서 이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그 짐승을 이기는 자들, 그들이 그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게 되면 그때에서 그 증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과 같은 환란의 그 바다를 통과해서 나온 자들, 그 불이 섞인 이 각 나라에서 그 박해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겠고, 후 3년 만에 바로 목배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한 이 증거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오면,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까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육신이 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것. 후 3년 만에 순교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영혼만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빛을, 그 지혜를 깨닫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은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되겠고, 바로 후 3년 만에 그 영혼을 얻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짐승을 이기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은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다가 하늘에 그 영혼이 올라와서야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으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